사람이 된 사람이냐 안 된 사람이냐는 자기가 해야 할 바를 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자기가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성숙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하는 얘기예요. 이 임마누엘 칸트가 말하기를 자기가 할 바를 잘하는 사람, 자기가 해야 할 바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자기가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한 사람은 비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학생이 공부를 해야 함에도 공부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학생으로서 비성숙하다 얘기입니다.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해야 함에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비성숙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해야 할 바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성숙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몇 년 전에 한국의 그 대학 수능시험에 60이 넘은 여자분이 대학 수능시험을 쳐갖고 신문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분이 기자들이 대들어서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이렇게 많은 나이에 60 중반이 되어서 어떻게 대학에 들어가겠다고 수능시험을 치렀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한 말이, 내가 어렸을 때는 배움의 환경을 갖지 못해서 이 배우지 못한 한이 있어서 내가 이만큼 나이가 들어서라도 좀 배워보고자 수능시험을 치렀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인터뷰였어요. 그러고 보면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아니 공부를 해야 하는,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뒤처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책을 늘 가까이 하면서 책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 나도 책을 옆에 놓고 책을 한 권이라도 읽을 줄 알아야 그 사람이 뒤처지질 않아요. 1년 12달이 되어도 책 한 권 읽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남에게 뒤처지지 않기를 바라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우리는 늘 우리 옆에 책을 놓고 좀 읽을 줄 알아야 공부하는 인생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한 중년이 되면은 꼭 바라는 게 있어요. 꼭 해야 할 게 있어요. 나이가 중년이 되면 성공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중년이 되면은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건강입니다. 나이가 중년 이상이 되면 이제는 건강이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려고 사람은 운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직 50이 안 된 분들은 지금부터 운동을 해야 돼요. 내가 좀 시간이 되고 나서 좀 돈 좀 벌고 나서 내가 여유가 있은 다음에 운동하려고 그러면 이미 몸이 붓고 또 몸이 무거워지고 귀찮아지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운동하기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출세를 하고 직장에서 명성을 덧친다 할지라도 건강 잃어버리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운동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얼마 전에 여기 동삼 테니스 클럽에 가입을 했어요. 물론 미국에서도 제가 테니스를 했기 때문에 테니스, 여기는 구력이라고 따지더라고요. 구력이 한 30제가 9년 정도 돼요. 오랫동안 테니스를 쳤어요. 물론 가입비도 내고 월회비도 내지만은, 근데 사실 운동이라고 하는 게 말입니다, 부지런해야 운동하지 게으르면 운동 못해요. 누구는 시간이 있어서 운동하고 시간 없어서 운동 못하는 게 아니라, 운동이라고 해서 뭐 골프를 하고 배구를 하고 축구를 하고 테니스를 치는 게 운동이 아니라 부지런히 걷는 것도 운동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스트레치를 계속 몇 번, 아니 20분 30분씩 하고 허리를 돌리고 무릎도 이렇게 폈다 이런 것도 운동이에요. 이런 걸 지금부터 안 해두면 70, 80이 되어서는 뼈가 굳어져서 그때는 상체만 커지고 하체는 약해져서 걷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운동 부지런히 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운동한다 이 말씀이에요. 저도 목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서 회비 내고 등록비 내고 가입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 새벽기도 끝나고 여기 뭐 저기 걷고 막 그냥 산에 올라가고 막 그러는 이유도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영도 중앙교회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냥 우리는 운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운동은 내가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는 게 운동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는 게 운동이라는 말씀이에요. 시간을 결코 시간을 주지 않으면 운동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주는 게 복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받는 것이 많으면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돈을 많이 받고,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고,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칭찬 많이 받고, 이 받는 것에 따라서 내가 복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 사실은 우리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교회 와서 사랑받고, 교회 와서 축복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받는 곳이 아니라 주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람들에게 주고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는 주는 곳이에요. 그래야 주는 교회가 될 때 교회가 복받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도 교회를 위해서 줘야 되고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도 주를 위해서 드릴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도,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도,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도 성도들을 위해서 줄 줄 알아야 여러분 심정으로 복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많이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줄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거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주고, 교회는 기쁨을 주고, 교회는 나의 시간을 주고, 그래서 교회는 자꾸 주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지난번에 회의를 하기를 20명을 작정을 했대요. 그럼 우리 교회 어린이들 형편을 봐가고 20명이 되겠는가 싶었지만은 그래도 선생님들 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22명이 어제 참석했어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요. 정말 수고했어요. 밤에 아까 우리 장모님 또 기도할 때 기도하셨지만은 권사님 어젯밤에 애들 데리고 자면서 한심도 못 잔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에요. 요즘은 여름 성경학교를 해도요, 이 잔뜩 선물을 주고 상품을 주고 뭔가 주어야 돼요. 사실 교회는 주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바쁜 시간을 주님 앞에 많이 주세요. 이건 우리는 준다고 안 하고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여러분 시간을 많이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거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성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야 드려야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교회는 주는 곳이다. 운동도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는 게 운동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시고자 하시는 계획, 그 계획에 모세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태어나기 전부터 사형 언도를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왜냐고 하면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아주 번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은 이 히브리 민족이 낳는 남자아이들은 그냥 몽땅 낳는 대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도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를 낳아서 남자면은 그대로 죽여요. 딸이면 살려놓고. 이게 애굽 바로 왕이 명을 내린 거예요. 이런 때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3달 동안 몰래 숨겨 키웠어요.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이 자칫하다가는 자기도, 아니 자기 온 가족도 자기 씨가 말리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갖고 모세를 담아서 나일 강가에 그냥 띄워보내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 없지만, 내 아들 내 손으로 죽일 수 없지만 이 강물에 떠내려가다가 어떻게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이게 기회,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라는 것이 참 묘해요. 여러분,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흘러가는데 다 흘러간 다음에 이때에 바로 왕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왔으면 모세는 그냥 강 속에 떠내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맞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한과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이 우리 모든 생사는 이 하나님의 때와 이 기한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는 역청을 발라갖고 모세를 띄워서 상자에 내보냈는데, 그때 막 떠내려 가는데 이때 모세의, 아니 저기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을 왔다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보니까 거기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아주 탐스럽고 이뻐요. 그래서 자기가 데려다가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 왕의 궁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것도 은혜죠. 그래서 유모를 구하는데 유모를 누구를 구할까? 그래도 이 아이가 히브리니까 히브리인 중에서 유모를 좀 찾아보라. 그러다가 이 공교롭게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된 거예요. 친어머니가. 그래서 궁중에서 모세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크는데 어머니가 모세에게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히브리냐? 히브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히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신앙으로 컸어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억압받는 것을 보고 모세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웠어요. 아무튼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냥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냥 묻어버렸다가 이 들컹이 들켜가지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에서 40년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디안에서 40년을 살아서 오늘 말씀처럼 모세가 80이고 모세의 형 아론이 83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튼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을 향하면서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합니다.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면서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것이 자기들을 인도하는 신이라고 섬기고 광란에 춤을 추요. 때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모세만 하나님이 종이냐고 하면서 사람들이 대들기도 하고 반란도 일으켜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그 군중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생활하고 이제 가나안 땅이 저 건너편으로 내다보이는 느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너 이제 그만두라. 이제 그만두라는 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잘린 거예요. 명퇴당한 거예요. 나이가 물론 120이지만은 120살 되었기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이 그만두라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그만둬. 모세는 이 백성들과 40년 고락을 했기 때문에 이 느보산에서 저 건너편 내려다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들어갈 수가 없고 느보산에서 죽어 장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이러한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할까?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그 성경이 히브리서에서 모세를 평가하기를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그래서
모세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해야 할 바를 못한 사람이 아니라 모세는 성숙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였고,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세의 삶을 히브리서는, 그래서 모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모세가 이런 사람이 되었던 건 아니에요.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변명도 많았어요. 불순종했어요. 왜 처음에 모세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야, 너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이 일을 자기가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모세는 생각하기를 이 일을 자기가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교만에 빠지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오만 방자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열심히 하다가 그냥 고무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그냥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는 처음에 내가 누구건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는 또 이렇게 합니다. 내가 가서 애굽 백성들에게, 그리고 아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말하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모세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네가 말에 능하지 못하니까 내가 아론을 너하고 같이 보내는 거 아니냐? 너는 말이 좀 둔하지만 아론은 말에 능숙한 사람이야. 아론은 말재주가 있어. 그러니까 아론을 너와 함께 보내는 거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 왜 저는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선정했냐고 하면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음즉, 아예 가지도 않았지만 바로에게는 모세를 내가 너를 신같이 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3절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4절 보세요. 4절 마지막 중간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야. 누구 하신다는 거죠? 내가가 누굽니까?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네가 하겠다고 하지만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테니까 가라 이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일꾼들이 교회 일을 하다가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다 내가 해야 되는 줄 알고 대래 짐작 겁을 내고 내가 해야 되는 줄 알고 내가 주인인 양 내가 마냥해야 되는 줄 알고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가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 쓰시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제조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예를 들면 우리를 부르시면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게 하시고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여건과 시간과 건강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많은 성도들은 내가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우리 교회도 1030 운동이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이 비전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을 갖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전도하지? 나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전도를 해본 적도 없고 나를 통해서 누가 교회에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나는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어 하고 부담을 갖고, 이 부담을 갖다 보니까 자꾸 이것이 진짜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실 때에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능력과 여러분의 재주와 여러분의 말재주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고 나머지 제자들은 산 밑에 있어 하고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참 신기했습니다. 근데 밑에 제자들 9명이 있는데 9명의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간질하는 그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아들이 간질병에 걸려서 귀신 들려서 간질하니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가 예수님이 또 하던 그런 방법도 보았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실력이 있고 영역이 있어서 자기들의 힘으로 이 병든 아들을 고칠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했지만 나갑니까? 이게 안수도 하고 기도도 해봤지만은 할 수 없어요. 왜 못했을까?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선생님 내 아들을 고쳐주셔서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나이다. 고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네가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하고 이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주님은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이 뭔지 아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타날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가 없다고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너희 능력으로 너희 실력으로 너희 힘으로 이 아이를 고칠 거로 생각했지만은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것은 너희 능력과 너희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고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내 재주와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타날 수 없다고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을 할 때 적은 것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큰 것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시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모세처럼 빼고 뺄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너 왜 이렇게 불평이 많고 왜 이렇게 못한다고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3가지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네가 들고 있는 게 뭐냐? 내가 들고 있는 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러니까 모세는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 던졌더니 지팡이가 뭐가 됐는지 뱀이 됐어요. 사람들이 막 그 소스라치 놀랍니다. 이 지팡이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뱀이 지팡이가 됐어요. 첫 번째 표징이에요. 모세야 그래도 못 믿겠냐? 모세는 그래도 못 믿어요.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바로 왕으로부터 추방을 당한 사람입니다. 바로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재주 없습니다. 별 변명을 다 하고 자기의 하지 못하는 점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못하고요. 나는 저래서 할 수 없고요. 나는 이래서 못하고요. 이래서 그게 모세의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세에게 2번째 표정을 보여주셨어요. 모세의 네 손을 가슴에 넣었다 빼니까 이 손이 문둥병 걸려갖고 손톱이 빠지고 손가락이 꼬부러지고 구름이 질질질 흐르는. 아이고 어떡합니까? 네 손을 다시 넣어라. 넣었다 뺐더니 손이 여상 똑같았더라. 전과 같이 똑같았더라. 그래도 모세는 여전히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다시 3번째 표정을 보여주셨어요. 모세야 하수에 물을 떠다가 길바닥에 뿌려봐라. 그래서 모세는 하수에 물을 떠다가 길바닥에 뿌렸는데 그 뿌린 물이 피가 된 거예요. 모세는 그래도 아직도 근데 이게 모세만이 문제는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세는 자기가 해야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할 때에 내가 내 힘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지쳐요. 처음에는 일을 맡겼을 때는 기쁘게 할렐루야 잘하다가 어느덧 고무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이런 모습으로 그냥 목사님 나 못해. 그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은혜의 생활에서 멀어져요. 세상이 좋아요. 편안한 게 좋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고 이 교회를 헌신하고 충성해 온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성령과 믿음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를 섬겨올 수 있었던 거예요. 내 힘으로 교회를 섬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앞으로도 내 힘으로 교회를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내가 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는 이 일도 그래도 아직까지 자기가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론을 보내는 거다. 내 형 아론을 같이 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일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통역을 해야 돼요. 예수님도 70명의 제자들을 전도 보낼 때 왜 2명씩 보냈는지 아세요? 한 사람이 부족한 점을 한 사람이 보충하고 같이 협력하라고 2사람씩 보낸 거예요. 교회 일은 내가 나 혼자 하는 것 같지만은 나 아니라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나와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합력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만남이 되어서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 산상에서 바알을 섬기는 450명과 대결을 했어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칼을 갈면서 자기 몸을 상하면서 바알이여 이 제단에 불을 내리소서 했지만 불이 내리질 않았어요. 엘리야는 도랑을 내고 물을 떠다가 재물에다 물을 붓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죠.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아버지요, 전에도 기도에 응답하신 아버지요, 이 제단에 불을 내리소서.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소서. 여호와의 불이 그 제단에 임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그 산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렇게 은혜 받고 났는데, 근데 이렇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후고 이세벨 이 왕후가 이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가지 않습니까? 36개 도망가가지고 나무 밑에 숨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 혼자 남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대신 쌓을 단도 다 헐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도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해. 엘리야야, 너 혼자만이 아니야. 이 나라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 이 사람들은 얼마나 신앙의 지조를 지켰는지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않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나라의 신앙을 지켜나갈 사람들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혼자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같이 합력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시고 합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모세에게도 아론을 같이 보내주신 거예요. 교회도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선교회는 여선교회 회장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서든지 혼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합력해야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나가는 합력자가 되시고
여러분이 앞장서서 일할 때 여러분에게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아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출애굽기에 말이에요. 이 출애굽기 7장 이후에 여러분 성경 읽어보셔서 알겠지만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여러 번 나와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오늘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에 수없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아까 처음에 설교 시간 서론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마누엘 칸트가 말한 성숙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준행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해야 할 바를 할 수 있었던 사람,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할 수 있었던 사람, 아니 행했던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에, 아니 성경의 역사에 위대한 지도자로 남게 된 거예요. 우리 영도 중앙감리교회에도 마땅히 우리가 행할 바를 행할 수 있는, 주님이 은혜에 명하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 우리 영도 중앙교회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겁니다. 믿음의 힘이 모아질 겁니다. 우리 영도 중앙교회가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